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진세 간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소식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더욱더 드러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의 최대 쇼핑몰인 아마존에는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분류해 보니까 건강 관련된 제품이 전체의 무려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챙기고 있고 실제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먹는 비타민이 2-3가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약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기 시작한 것은 옛날 생각에, 한때 건강했던 그 생각에 약을 싫어했었는데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됩니다. 아, 이제는 내가 몸을 챙겨야 될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 몸이 내 몸이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약을 먹고 또한 운동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태어날 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아이라서 경험이 없으니까 설레이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성품이 좋은 아이가 되도록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제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산모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건강한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세상을 정말 다 얻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벌써 11살이 되었습니다. 올해 생일이 되면 이제 12살이 되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대화를 하면서 고민도 나누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 자녀가 무엇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기를,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인 성장을 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몸된 교회. 건강한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참으로 익숙하고 친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요? 교회는 생각하게 되죠. 친숙한 것과 그것을 안다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친숙한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그리고 만물이라고 표현한 이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이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함께 존재해야 됩니다. 머리와 몸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관계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머리와 몸은 단순히 명령을 주고받는 상하 복종 관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머리는 몸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인도하며 때론 몸을 쉬도록 합니다. 그러면 몸은 머리가 명령을 내릴 때에 복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머리가 명령할 때 이 몸은 따라야 되죠. 그렇지 않고 몸이 머리의 명령과 상관없이 행동하기 시작하면 큰 위험에 빠지거나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머리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생명까지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머리의 명령은 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최선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충만하심이 교회 안에도 임재하여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어가 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수동적인 형태. 교회가 스스로 채우거나 충만하게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충만하게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존재, 즉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 22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크심, 그 주권 앞에 만물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면 피조물은 아주 자연스럽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 복종되고 다스려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만물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다스려지고 복종하게 되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창조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일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들과 한 몸이 되셔서 다시 우리들을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은 세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지혜롭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섬기며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병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열되었고 깨어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치유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 안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의 지혜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지혜를 제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지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참된 것을 한다라는 이 표현은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진리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말하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한때 교회 안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긍정의 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절반까지는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와우 하면서 감탄하면서 막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 책의 주장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모든 긍정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거나 하나님께만 더 집중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책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긍정이라는 것이 마치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진정한 축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인 듯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리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이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어려움과 고통을 저주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축복도 고통도 모든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 그리고 뒷면이 있는데 앞면만 열심히 강조하면서 이것이 동전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에 진리를 말하라 라는 이 말씀은 말씀과 함께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 설교하신 것을 행동하시면서 실천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라. 아무리 진리를 잘 알고 있고 진리를 온전히 말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 없이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와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이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 설교로 한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이 이찬수 목사님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무실에 가서 그 방에 가보니까 그 벽면 한쪽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논리는 멈추고 사랑을 더하라. 논리는 멈추고 사랑은 더하라.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에, 이 말에, 이 문구에 200%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설교도 잘하시는 목사님이시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목사님은 깨닫고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가지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순간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관계하는 것.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히 알고 말할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연습하셔야 되고요. 습관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훈련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강한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한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해야 합니다. 1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몸은 각 마디와 근육과 혈관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을 때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이 몸과 같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도움을 주고받을 때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어느 한 부분만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튼튼해도 그것을 건강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팔만 너무 튼튼한 겁니다. 막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다른 데는 너무 허약합니다. 그런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다고 말할 때는 몸 전체가 골고루 아픈 부분이 없을 때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아프거나 힘든 부분이 생기면 지체들이 서로 도와서 그것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국에 모소라고 하는 품종의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4년이 지나도록 땅 위에 불과 2인치 정도만 올라온다고 합니다. 4년 동안 2인치 자라는 거예요. 5년이 돼서야 비로소 땅 위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해서 단 6주 만에 50피트까지 15m가 넘는 그 높이까지 자라서 울창한 숲을 만든다고 합니다. 단 6주 만에. 그럼 4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일을 합니다. 4년 동안. 깊이 그리고 넓게 뿌리를 뻗어나갑니다. 이때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고 마치 하나의 뿌리처럼 서로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센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때 휘어지기는 하지만 대나무가 이렇게 휘어지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휘어지기는 하지만 대나무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나무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이 뿌리들이 서로 견고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는 한 몸된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신가요? 3분.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계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여느 교회처럼 마찬가지로 때론 거칠고 세차게 불어오는 어려움과 시련에 모진 바람을 만날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으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대나무처럼 약해 보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떠한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능히 넉넉히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한 몸처럼 대나무의 숲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을 몸의 각 지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진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팔, 다리가 서로 다른 모양과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크기가 다르고 기능과 능력 정도가 달라도 몸의 모든 지체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일이 있어요. 만약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는 몸의 지체가 있다면 그 몸의 전체는 불편해지거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의 한쪽 눈의 눈꺼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눈꺼풀.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눈꺼풀이 이렇게 감겨 있을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겠죠.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아서 반대쪽 눈으로만 저는 앞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잉크하는 거 아닙니다. 얘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 눈으로만 저는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한쪽 눈으로만 사물을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입체감과 거리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두 눈으로 볼 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물체를 보는 그 모습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거리감과 입체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쪽 눈으로만 보게 되면 보이기는 하겠지만 보이죠. 보입니다. 누가 계신지 보입니다. 몇 명 있는지 보입니다. 보이기는 하겠지만 초점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거리감과 입체감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큰 불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다른 한쪽 눈, 이 보이는 눈마저도 시력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도록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한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실히 감당해야 할 역할을 다 주셨어요.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각기 다른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몸된 교회는 건강해지고 이 건강해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결코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람은 혹사당하기 쉽습니다. 번아웃 당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공을 정말 잘 던지는 투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투수의 몸에서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가 가장 큰 장점일까요? 공을 빨리 던지는 이 어깨일 것입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이 어깨가 몇 배는 더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을 던지는 손에 손톱이 부러지면, 손톱이 상하면, 손톱이 일을 안 하면 아무리 강한 어깨를 가진 투수라도 공을 제대로 던질 수 없어서 바로 교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교체해요. 공을 던지다가 손톱이 부러지면 바로 교체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손톱. 이 손톱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연봉 1,700만 달러의 투수라도 교체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각 지체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할 때에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건강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각기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고.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는 건강해지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의 몸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열심히 섬기는 몇 사람의 몸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우리 모두의 영적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체험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첫째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실천하는 것. 둘째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돕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공동체의 말씀이 되어서 모두가 반응하여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대로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믿음이 신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매년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큰 영광 돌려드리는 예수님의 몸된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된 그 교회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건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며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병든 교회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섬기며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교회가 먼저, 공동체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사랑의 진리로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돕고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서로 다른 일들, 은사로 주신 그 일들, 그것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응하실 때에 이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